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선자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사과는 방법 없고 속한 주만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엄마 나 아멘. 이거 왜 한 거야? 힘들어 아멘. 너 이러고 있던데? 엄청 낭낭하네. 엄마 근데 진짜 행복이 내 찬약 같다. 맞아. 자 이제 이제부터 알았다. 선물도 그치? 있고 행복도 있고. 좋아요 이제부터는 엄마도 행복하잖아. 이렇게 기도할 나도 나가 복화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3년 전에 정선으로 인도하실 때만 해도 우리가 주의 종의 가정으로 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교역자의 가족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비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우리가 교회로 따로 세워주시고 또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 더 급했던 것임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섬세하신 계획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폭풍 후에 한 복판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까? 참 끝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 수없이 낭망하고 절망하며 또 마음이 정말 지하 저 깊은 데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성벽과 그 모든 집들과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쓴뿌리들과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고 다시금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아버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고 또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그 파도의 한복판에서는 정말 수시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 더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애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원이를 위하여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다시금 재정비해 나가야 하는지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되어지지 않고 우리도 처음 겪는 일들이어서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만큼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다시금 빛이 나고 다시금 웃음이 솟아나고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 사춘기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주빈이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그 모든 아픔들을 딛고 이만큼 강건하게,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동생들의 치료와 동생들의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빈이도 함께 깊이 동참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어제 겨우 하룻밤 뿐이었는데도 정말 많은 변화를 직접 몸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이 모든 경험이, 이 삶의 모든 체험들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가장 즐겨 쓰실 수 있을 만한 도구로, 또 주님의 가장 강한 군사로 세워가시는데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아픔과 또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한 슬픔이 남아있지요. 그러나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행보를 거칠 수 없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것이 장애가 되고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능히 헤쳐갈 수 있고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장임을 기억하고 정말 매일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신 주님, 이 경험을 가지고 정말 이 체험된 삶을 통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누군가의 다른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자리에 세우실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소용될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을 인지하고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기뻐하는 자리임을 우리 가족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문태현 전도사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지만 또 수없이 넘어집니다.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치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사탕이 뭐래요? 주아가 그림을 그리면 주인공을 가운데 그리고 그 주변의 배경도 그리지. 그런 것을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탕이라 그랬어? 스승이라고 안 그랬어? 왜 근데 우리한테는 가운데 글자는 주라고 붙였어요?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기 때문에 주인주,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자를 쓴 거예요. 그럼 문은 뭐 어쩔 수 없이 고를 수 없었어. 성으로 다 붙어 있는 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빠도 그러면 문태현, 문주하,
오늘 말씀이 길어요. 9절부터 26절까지를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집중해 주시고 우리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내용이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 성경을 13절이니까 두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엔 다 같이. 그럼 되겠다. 2절씩 읽자고. 자, 말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 26쪽은 딱 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부터 26절. 오른쪽, 항상 오른쪽. 오른쪽 시계 반대방이었어. 아, 제가 요거를 안 고쳤네. 9절에서 17절까지 읽고 23절에서 26절까지 읽고 이렇게 해요. 네. 엥? 여기 나온 대로 쭉 읽으면 돼요. 네. 자, 읽겠습니다. 친구 없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21절이에요. 11장.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띄어읽기 엄청 잘했죠? 너무 그러네. 잘했어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13절 7절 제가 읽고 13절 읽어 쭉.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17절 읽을래요. 오빠가 읽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지? 싫으니까 아.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으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한지라. 주와 주아가 23절 아버지 아비가일. 이름이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이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은 안 썼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 시작.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이렇게 했는데 개입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끼어드는 인생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인생을 말해요. 자, 24장 지난주에 23장을 했어요. 23장을 했고 24장과 26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24장과 26장은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25장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끼어들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25장의 처음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어떤 등불과 같은 존재였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지도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그 무렵에 갈멜에 사는 부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갈멜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갈멜. 네. 근데 들어봤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 상이나 어떻게 쓰시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썼고 또 사무엘이 다 쓴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쭉 쓴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뭐 물어봤지? 사무엘이 혼자 썼다면 죽은 이후에 쓴 게 사무엘에 왜 들어있냐고. 사무엘. 저기 창세기를 누가 썼어? 그건 모세가 썼죠.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지. 네. 모세가 썼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모세가 써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썼는데. 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단 예배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갈멜에 있습니다. 갈멜에서도 가장 유명한 갈멜의 어마어마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면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갈멜 마온의 집이 있는데 갈멜에 큰 목장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나죠. 양이 3,000마리가 있대요.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예요. 큰 목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 야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성질 나쁜 인간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는 게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다? 야비하고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때에는 축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아주 젊은 사람 10명,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보내서 뭘 하냐? 축복해줘요. 다윗과 함께하던 10명의 젊은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나발, 당신과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곳에 있으면서 당신의 목자와 당신의 양들을 지켜줬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당신에게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발 당신의 종이라고 했고요. 다윗 자신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이 보낸 10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11절에 다윗의 아주 모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의 불관인가 아니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사울, 자기네 주인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 따위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요?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자인데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냐? 싫어라고 얘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젊은 사람들이. 다윗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 받았어요. 분노했습니다. 나발이 환하게 대답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열 받아가지고 뭐예요? 칼을 차라. 뭐요?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나발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누군가 이 다윗을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준비하셨어요.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하인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했을까? 우리가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양들을 지켜줘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당신의 남편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다.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서 지금 나발과 당신의 남자들 다 죽이려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다윗을 설득해야 된다. 분노한 다윗을 잘 설득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서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는데 21절과 22절에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나발과 함께하는 남자들을 죽여야겠다고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거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억했는지 다시 읽어볼게. 내가 나발이라는 인간을 지켜준 건 헛수고였구나. 나는 선대했지만 그는 악으로 나에게 갚았다. 내가 지금 당장 나발과 함께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굴 만났어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분노한 다윗을 멈춰 세웠어요. 누가? 아비가일이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여, 진정하십시오.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나발도 당신의 백성인데, 이 죄 없는 자, 죄가 없다고 하긴 그렇고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 다윗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이다.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사적인 심판을 한 자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 하십니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지금 당신이 나발을 죽이고 나발과 남자들 다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흠이 될 거예요. 걸림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거예요. 뭐라고? 이 속좁은 놈. 자기가 열받아서 힘없는 나발을 잡아 죽인 왕이라고 소문날 거야. 그것이 당신에게 가시가 될 건데 당신 정말 그렇게 할 겁니까?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으신다. 아비가일이 나를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막아선 아비가일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뜻을 꺾었어요. 열받았는데 다시 또 막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비가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평생 후회할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막으셨다 라고 하면서 너를 칭찬하고 너를 축복해 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 25장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나발도 잘못했어요. 그죠? 자기를 선대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다윗을 향하여 나발이 잘못했죠. 무시했어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 둘 다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여자고 남자다. 나발은 남자예요. 뭘?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냐 안 하셨냐예요. 하나님께서 끼어드셨냐 안 하셨냐요. 나발에게 끼어들지 않고 다윗의 뜻을 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끼어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향하여 가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어. 왜 자꾸 끼어들어?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주아랑 이야기하는데 주원이가 엄마 하면 자꾸 끼어들면 주아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끼어드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기분이 나빠요? 좋죠. 기분 나빠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글이나 말로 보여주는 거야.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거 해 이러는 거를 제시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속이 상하죠. 안 좋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선택해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능력 있는 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찾는 거야. 따를 때 내 삶에 전혀 내 삶에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당신이 그 신을 예배하고 그 신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해주는 거야. 예배해주고 전도해주고 그 신이 원하는 걸 해주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거야. 우리 아들, 딸이 수능시험을 보면 수능시험 전에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도 다른 종교에도 미어 터집니다. 사람이. 왜? 신을 찾아온다고. 우리 아들, 딸 원하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막 싸들고 와요. 돈을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막 빌고 시간을 들이고 그래요. 왜?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자식이 공부한 만큼만 거기에 합당한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보다 욕심이 생겨서 내 아들이 공부한 거 이상의 학교를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의 수고가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서 막 하는 거예요. 돈도 들이고 막 시간도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견이 뭐예요? 어? 뭐라고요? 지금 말씀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참견하는 참견이 뭐냐? 참견하는 게 뭐냐면 나랑 엄마랑 얘기하는데 너가 자꾸 끼어드는 게 참견하는 거야. 왜 자꾸 끼어들어? 그게 참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끼어들기를 하신다고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끼어들으셨어요. 다윗을 막으셨단 말이죠. 그게 끼어들게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다 비슷하지만 같은 말이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간섭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끼어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옳은 길, 더 좋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면 우리는 당장은 싫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왜 못하게 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의 길을 바로 잡으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아비가일을 죽이지 않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뜻을 꺾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하려는 것을 막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선생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꺾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야. 우리 타임아웃 하죠. 뭐 하는 시간이죠? 뭐예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아하, 뭐예요? 아하, 그건 뭐예요? 타임아웃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해요? 왜 엄마가, 왜 할머니가, 왜 아빠가 나에게 타임아웃을 했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뜻을 꺾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내 뜻을 꺾지?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막으시는 거, 내 생각을 멈추시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우리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타임이잖아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어떨 때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떤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가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다윗은 진정한 왕, 자신의 삶을 진정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막아섰는데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대단해, 나도 다윗처럼 돼야 돼, 이건 아니지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해. 결국 이런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멈춤, 이러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진하다가도 멈춰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끼어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나발을 죽여야지. 나발과 함께 남자들 나를 열받게 했어. 그 사람 죽여야 돼. 괜히 도와줬어. 내가 도와준 거 헛거였어.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단했지만 그러한 결단 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막아서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뉘우침과 돌아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타임아웃을 하시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타임아웃이라 그랬다. 괄호로 넣어줄게.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하면은 나는 그것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타임아웃을 외치고 계시진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타임아웃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누가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빠 이리 와봐. 오빠가 가운데서. 오빠.